반갑습니다. 7월 3일 수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열왕기하 6장 24절부터 7장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후에 아람 왕 벤 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똥 4분의 1 값에 은 5세겔이라 하니. 오늘 본문은 큰 기적을 보았고 또 이스라엘이 베풀어 준 그 은혜를 경험했던 이 아람 군대가 또다시 그 은혜를 망각하고 자기들의 눈이 어두워져서 갈 길을 몰라서 또 엘리사가 인도하는 대로 하나님의 군대가 인도하는 대로 끌려다녔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잊어버리고 또 이스라엘을 에워싸고 이스라엘을 치려고 온 아람 군대를 보게 됩니다. 어제 본문 즉 23절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 보내니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자비를 베풀어서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두려운 분이다, 이런 것을 인지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욕심이 그것을 망각하게 했어요. 그들의 욕심이 어떤 욕심이냐 하면 이스라엘을 먹어야, 이스라엘을 정복해야 그 다음 길들이, 이 이스라엘은 동서와 남북에 지나가는 요충지입니다. 중요한 지역이에요, 지정학적으로. 그러니 이스라엘을 정복해야 남쪽으로 북쪽으로 이렇게 더 팽창할 수 있죠. 더 나라를, 땅을 더 넓혀 나갈 수 있으니까. 이스라엘은 굉장히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자리고, 또 이스라엘을 열강이 먹으려고 계속해서 그렇게 시도했었죠. 아람은 이때 이스라엘보다 더 강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더 강하신 분이니까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나라들을 하나님이 징계로 패배하게 하시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악하고 또 다른 나라가 강해도 강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어찌 되었든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망각하고 그들의 욕심이 또 에워싸도록 만듭니다. 우리도 그래요. 아람도 그렇지만 우리도 그런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어떻게 보면 기적을 베풀면 깨갱하고 엎드려져야 되는데 기적을 베풀어도 깨갱하는 듯 하다가 또 일어나고 또 대적하고, 또 기적을 베푸는데도 깨갱하는 것 같다가 또 대적하고 덤비고 포기할 줄 모르는. 왜 그렇습니까? 죄 때문에. 그리고 더 많은 것을 뺏기 위해서 그런 이기적인, 이 나라들이 서로 협력하고, 하나님의 방법은 그거죠. 서로 협력하고 섬기고 사랑해야 되는데 나라와 나라가 서로 빼앗고 자기 것을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게 개인이 개인과 싸우는 거나 나라와 나라 사이가 싸우는 거나 똑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이기적이기 때문에 싸웁니다. 서로 이기적이지 않고 이타적이면 개인 간에도 싸움이 없고 서로를 섬기고 돕듯이요, 나라도 서로가 이타적인 나라면 서로 돕고 서로 같이 살려고 하고 서로 나누고 하는 그런 것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 나라의 꿈이며 비전이죠. 그런데 이 세상의 나라는 욕심과 죄로 말미암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나라의 부강함과 행복이 정복에 있다고 생각하고 더 많은 전쟁의 탈취물에 있다고 생각하는 한, 더 넓은 땅에 있다고 생각하는 한, 그리고 그것이 그들의 뇌리 속에 본능적으로 있으면 하나님의 기적을 봐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또 대적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 됐느냐? 성을 에워싸니까 성 안에 먹는 것이나 사는 것이 어렵죠. 나가서 뭔가를 얻어올 수 없으니까, 갇혀 있으니까요, 성에. 그러니까 어떤 일까지 있었냐? 줄이고 굶주려서 자신의 자식을 잡아먹어야 돼.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오늘은 내 아들을 삶아 먹고 내일은 너의 아들을 삶아 먹자, 서로 약속했는데 오늘 내 아들을 먹고 내일 그 집에 아들을 먹으려고 했는데 도망가고 없어요. 아들을 내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큰 문제가 이스라엘 이 성 안에 생기자 왕이 옷을 찢습니다. 그래 한탄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리고 회개하고 그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옷을 찢고는 이런 비참한 상황이 우리에게 생긴 것은 엘리사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왜요? 엘리사가 아람 군대가 왔을 때 눈을 어둡게 해서 그들을 칠 절호의 찬스가 있었는데, 엘리사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왕이시여. 그들을 오히려 떡과 물을 충분히 먹이고 그들을 풀어주십시오. 주인에게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러자 그 왕은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판을 짠 게 어떻게 보면 엘리사니까요.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으니까 그가 엘리사가 하자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그는 몰살시키고 싶었어요. 그런데 지금 결과적으로 아람 군대가 또 쳐들어오니까 엘리사가 잘못 판단한 것이고, 엘리사 때문에 지금 이 성 안에 사람들이 다 죽게 되었고, 죽기 전에 이렇게 비참한 상황까지 아들을 잡아먹는 그런 일까지 생겼다고, 엘리사를 반드시 내가 죽이겠다고,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늘 보면요 31절에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셔도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맹세하면서 반드시 엘리사를 죽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엘리사는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그 엘리사를 잡으려 온 그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일이면 이 일이 풀릴 것이다. 내일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는 회복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이제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장관은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라. 엘리사가 이르되 네가 네 눈으로 그것을 보겠지만, 회복되는 걸 보겠지만 너는 그것을 먹지 못하리라.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왕에게도, 그리고 엘리야 시대의 왕들에게도, 이 엘리사 시대의 왕들에게도 하나님에 대한 불신 있습니다. 그들은 은혜를 경험치 못합니다. 혜택을 누리지 못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면서도 또 믿는 것 같으나 결국에는 욕심을 따라서 또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이 이방의 아람의 어리석음들이 있고, 이스라엘 안에도 역시 하나님의 기적을 보면서 두려워하는 듯 하지만 결국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또 행하고 또 하나님을 불신하는 모습이 이방이든 이스라엘이든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하나님이 크고 작은 일들을 행하시고 주도하시고 때로는 기적을 베푸시며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의 일을 하고 계신데, 그것을 바라보는 믿지 않는 자들의 반응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형식적으로 믿는 이들의 반응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과 신뢰와 믿음으로 따라오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나는 혹시 불신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는 하나 여전히 불신 가운데 있는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고 경험하고 확신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지 한번 우리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기는 내 삶 안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그 기적 앞에 겸손해지고 엎드려져서 하나님의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며 그렇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